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한 교리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은 제가 볼 때 연세들이 또 많이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사실 신앙생활 뭐 40년, 50년 해오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말씀은 많이 들으셨지만 기도에 관한 교리입니다. 기도에 관한 교리. 교리가 뭡니까? 말씀의 체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는지 이런 기도에 관한 이 닥트린을 저희들이 사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배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배우지 않고 그저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다른 분들이 기도 어떻게 하는 거 보고서 막연하게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얘기하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막연하게 이렇게 이제 기도해오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은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정말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뭘 배운다고요? 기본적인 겁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네, 아주 베이스인데 사실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한번 여러분 집에 갈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이게 강 목사가 지금 베이직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내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이었나? 물론 막연하게는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곰곰이 한번 찾아보면은 야,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구나. 빠뜨린 것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한마디로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사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른 한국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 한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우리가 막연하게 뭐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뭐 사달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사주십니까? 아니시죠? 네가 뭐 이번에 뭐 중간고사가 있는데 이번에 중간고사 때 몇 점을 맞으면 또 네가 평상시에 생활 태도가 이러이러해서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번에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어떨까요?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아버님이시잖아요. 아버님도 아버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외치고 간구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이러면 그냥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다 이게 뭐냐면요, 기도란 한번 따라 의사소통. 예, 기도란 하나님과 나와의 의사소통인데 하나님과의 의사소통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이블 파운데이션의 제 6과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교리인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생명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대화가 멈추면 무엇이 멈춥니까? 관계도 멈춥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대화가 멈추면 관계도 멈춥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의사소통, 대화가 멈추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멈춘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역시도 의사소통이 끊기게 되면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나온다고 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마찬가지라는 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듣기와 우리가 기도, 말하기를 멈추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애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집에서 열심히 읽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저 하나님 뜻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주일날 이렇게 왔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깜빡깜빡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무시는 이유가 한 가지로 봅니다. 뭐냐면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강해요.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왔을 때 무엇을 여러분이 갈망할까요? 오늘 주일날 우리 강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텐데, 내가 기도한 게 이 강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뭔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여기서 이제 우리 목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섬에 있었습니다. 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 목사 안 될래요 라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정말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몰았던 군함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해로 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진해 등대 침략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그날 레이 레드먼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 눈동자가 이따만해지면서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반응이 없는데 저만 이렇게 반응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반응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그 간구를 언제 들은 겁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주시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더 은혜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영적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기도를 잘하고,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잘하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미에 어떻게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죠? 네. 네. 네, 정답입니다. 근데 정답이신데 거기다가 더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한번 여기 찾아놨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 요 말씀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59장.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건데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니라. 2절 읽어보십시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왜 그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신 걸까요? 우리 최영재님이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우리가 불법과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불법들이 죄 때문에 너희와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진 사이를 누가 이렇게 연결해 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연결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누가 덮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붙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라고 막연하게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여러분 잘 모르셨죠?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시죠.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자, 거기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시죠. 거기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잘못들을 서로 시작.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자, 저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간에는 서로의 잘못들을 어떻게 하면서요? 고백을 하면서 서로의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못을 서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개역 성경에는요, 잘못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잘못은 완전히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카톨릭이 여기 잘못이라고 하는 말씀을 죄로 고쳐놓음으로 인해 말미암아 어떤 제도가 생겼습니까? 카톨릭 신자들은요,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중재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거기 신부가 딱 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고해성사하지 않습니까? 그 고해성사를 위한 근거구절로 여기 이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카톨릭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서로 나누라라고 말씀한 것을 죄로 고쳐놓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오직 중재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네. 거기에 사제가 끼어들게 된 겁니다. 이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느냐 개역 성경이냐 이게 굉장히 아주 교리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밑에 써보시죠. 믿는 사람은요, 제사장 또한 성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인을 따지지 않지만 천주교에 가보게 되면요, 죽은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세인트들. 예. 그 다음에 또 목사, 사제, 죽은 사람을 통해 우리는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천주교에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도 찾아보시죠. 에베소 2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 자, 여기 아버지께 어떻게 나갑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라. 말씀 다 이거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안에 한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돼. 그것이 바로 기도다 라고 이렇게 오직 기도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의 중재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셨죠? 그 다음에 기도에는 총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죠? 같이 디모데전서 2장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여러분, 기도는요 크게 한 4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전반적인 대화와 교제, 바로 의사소통을 말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이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구라는 건 뭐냐면요, 나의 필요를 이제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보는 뭡니까?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뭡니까? 내 안에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잘 이해가 안 될 테지만 제가 아주 간단한 실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질병이 있어요. 어떤 질병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요. 그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간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무 아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저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나와 비슷한 이런 아픔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기 있는 형제 자매도 이런데 아픈데 저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중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 위해서 중보도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침에 눈 뜰 수 있고 내가 2발이 있고 2팔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게 이제 감사 기도가 되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도다. 그래서 기도에는요 이런 4가지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드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감사의 기도를 많이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우리의 응답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균형을 잘 못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강조를 드려서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감사하시죠? 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실 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두고서 설교 말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많이들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반만 알려준 겁니다. 또 하나,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먼저 첫 번째 ask,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 다음 여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떤 것들을 원하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감사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받을 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응답이 안 되죠?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왜 목사님들이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말씀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을 100% 정확하게 이제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만 가르치신 겁니다. 반만.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하. 기도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믿으면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구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응답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기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가장 잘 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받는 기도를 드렸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100%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아닌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을 받는 줄 믿으라. 그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분의 뜻과 다를 경우에는 노라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시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자, 어떤 경우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노라고 해당되는 기도 응답을 받는지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예인데요,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계시들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이라. 자, 이게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어떤 큰 육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3번 주께 간청을 했다고 여기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응답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기도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질병은 네가 질병을 갖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라고, 하나님의 뜻과 다를 경우 노라고 응답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써야지,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이루어지지 않냐고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이거는요 성숙하지 못한 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잘못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삶의 모든 순간에 존재해야만 됩니다. 자,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기 있죠. 맨 위에 부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모든 일에. 영어로는 in everyt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주 요 자그마한 거 있잖아요. 아주 지엽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모든 일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always,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거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쉬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제가 군 생활했을 때 서울에서 이제 언제 제가 기도가 잘 됐냐면요. 출근할 때 이제 거기 서울에 있는 지하철 4호선이거든요. 여기 이제 동대문 역사에서 이제 용산까지 전에 이제 우리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로 근무했던 데가 바로 제가 썼던 사무실이거든요. 국방부까지 출퇴근하는데 거기 완전 지옥철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이거 붙잡고 이거 흔들면서 기도할 때, 그때가 출퇴근하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 그때 기도 참 잘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도는요 언제든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실 수가 있고요, 또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고, 때를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바로 어디서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하철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또 어디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어디든 기도해야지. 꼭 기도는 내가 교회 와서만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저한테는 기도가 제일 잘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일에 항상 어디든지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행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는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 인티머시라고 해서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친구처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만 찾아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여기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제 그 대화를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제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뒤에 가면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 그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됐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서 다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친구처럼 아주 다정하게 우리가 찾아와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어떤 형식을 갖춰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우리 형제님들이 기도하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미사여고 안 써도 하나님께서는 얘야 다 한다, 다 알아. 네 마음 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바가 무슨 뜻입니까?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우리가 친밀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마치 우리 어린 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이거 좀 해줘. 제가 이제 저희 효명이가 지금 컸지만 어렸을 때 아빠 하면서 뭐 좀 사달라고 하면요, 또 아빠들은 또 그 딸의 이 이야기에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자세가 어떨까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항상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유창한 말을 하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또 말씀을 또 드리자면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7절. 자, 5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6절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벽 붙잡고 이 빵모자 같은 거 유대인들이 쓰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기다 성구 집어넣으면서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서 은밀하게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야 참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기도하는지 안 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치고 진실되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뭘 하지 말라고요?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 하는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찾아봤더니 하나님은요 그런 헛된 반복의 말을 아주 듣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하나님 말 많이 듣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이 와서 막 귀찮게 막 자꾸 사달라고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른다 아신다? 아신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기 때문에 굳이 많은 미사여구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는 기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공적인 기도에 가서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외치는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용하게 골방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또 어떤 말씀을 찾아보시냐면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자,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함께 기도해 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신음하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이건 뭘 뜻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 기도하는데 잘못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면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로또 맞은 것에 한 10분의 3을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들으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같이 신음하시면서 얘가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얘가 지금 영적 상태가 이래서 이런 잘못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얘가 이렇게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제카이스 목사님이 그 성령님을 만나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우리의 기도의 파트너다.
기도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 함께 신음하시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기도를 잘못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기도에는 크게 한 4가지의 다양한 자세가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과 에베소 3장에 가보게 되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이제 주로 무릎을 꿇고 이제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 많이 하십니까? 네, 제가 주로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방석을 갖다 놨습니다. 네, 방석을 갖다 놓는, 저는 주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기도가 참 잘 돼서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 자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기하 7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앉아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3절에 아브라함의 기도 자세, 어떻게 기도합니까? 엎드려서 하는 기도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기도 자세에서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4가지 자세, 어떤 자세를 하든지 자세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자세로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요, 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자세대로 기도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자세를 보여주며 중요한 것은요, 몸의 모양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다.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강조하면요, 여러분이 뭐 그 방언 기도를 한다, 통성 기도를 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크게 뭐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까 우리가 말씀 다 찾아서 읽었지 하나님이 다 안다. 너가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네 맘 다 알아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는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화면에 제가 찾아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요? 찾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네. 근데 찾아도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찾아야 되고, 또 아버지 안에서 아들이 영광받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저의 이런 예를 잠깐 드리자면요, 저도 이제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던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떨 때 가장 기도가 빨리 왔는가 봤을 때, 제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진해등대 침례교회에 목회자가 되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기도할 때는요, 잘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할 때 레드먼 선교사님이 많이 기도하셨던 게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기도하냐 그러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총 좀 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그럼 그 총을 사주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응답입니까? 총 사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너무나 잘못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실패한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려기 때문이라.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여러분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저기 이제 세계로 교회나 우리가 이제 세이브 코리아도 그렇고 정말 우리 광화문의 광장에 가서도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우리 대한민국을 마치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왜 그럴까요? 제 나름대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뭔가 잘못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최규현 형제님하고 우리 이제 광화문에 가서 그때도 이제 기도할 때 보면요, 와 저는 아주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네. 밤새도록 방언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교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요, 과연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전달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기도의 방식이 뭔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근에 이제 어떤 그 교회에도 보면은 애국 운동을 하는 많이 교대하지만 실제로 그 예배당 가면 예배당이요 완전히 이건요 마치 콘서트장입니다. 콘서트장. 교회가 아니에요. 네. 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섞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 뭔가 갈급하게 뭘 찾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고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찾는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번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로 어떻게 기도를 많이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마치 무슨 암송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치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의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 안에 정말 숨겨진 죄가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왜 우리가 애국적인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한국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들어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 아까 우리가 찾았던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이것이 아주 심각한 장애물인데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잠언 28장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줘야 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울수록 또 나의 상황이 안 좋을수록 무엇을 먼저 돌이켜봐야 됩니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뭔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잘 말씀을 빌어서 살펴보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 네 가지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네, 첫 번째 구하지 않았을 때 not asking. 두 번째는요 이기적인 동기. 세 번째 믿음 없음. 네 번째요 자백하는 죄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바로 우리 성도의 아주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너무나 적은 수의 그리스도만이 이 특권을 이제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지금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말씀처럼 올바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로 기도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들으신 걸로 끝나지 마시고 제가 교회 밴드에다가 또 오늘 교회 홈페이지에다 이 기도에 관한 자료를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리는 이 PPT 자료를 올려드리면 반복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연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도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간증이 있기를 정말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최기현 형제님 잠깐 기도해 주시고 그럼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기도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수시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였는지 혹은 또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였는지 습관적인 기도를 하였는지 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올바른 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사히 건강하게 또 내일 모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혹시 오늘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십니까? 그럼 딱 시간을 안 정해놓고 해도 되네요. 예, 시간은 이제 여러분이 짧아도 괜찮고 조금 길어도 좋은데 중요한 건 짧고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어떤 기도의 골방이란 꼭 골방에 들어가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정말 진심이 통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국방부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제가 언제 주로 많이 기도했냐면 출퇴근할 때 기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냐면 점심 식사하고 나서 점심을 일찍 하고 나서 이제 그 오후 일과가 이제 1시부터 시작하면요 한 12시 반부터 1시까지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에 따로 제가 어떤 저쪽 그 주변에 그 동산이 있거든요. 동산의 가운데 가서 거기 가서 뭐 10분이고 15분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잠잠하게 제가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과 참 교제했던 시간이 참 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따로 할애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또 뭐 기도를 우리가 이제 저나 또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걸 이제 들어보면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친구에게 말하는 그 말투와 용어가 있듯이 네. 또 이제 뭐 어른에게 하는
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알려주옵소서 하는 거, 우리가 사람들끼리는 그런 말을 안 쓰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은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또 참 지존하신 분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아버지라 하지만 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분인데 그 기도가 좀 그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 좀 결례가 되는 말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적당한 말, 옳은 관계가 의 말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 말씀도 뭐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지당하신 것 같고, 다만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진심이 담겨 있으면요, 그것이 어떻게 했던 표현이든 제가 오늘 이 기도의 교류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마음을 알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이거 하나만 좀 같이 좀 찾아보실까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빠뜨렸는데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 방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네, 왕의 이제 잡 맡은 자였는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그 회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뭐 안 좋은 소식이 들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가 왕의 잡 맡은 자라는 건 뭡니까? 그 당시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느헤미야.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이 신뢰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왕이 그 아끼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 아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왕한테 말은 하지 못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보시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니. 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5절 말씀에 보면요, 보세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게 누굽니까? 내가 여기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5절에 왕께 이르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가보세요. 지금요 제 앞에 왕이 있습니다. 진짜 왕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 절대 군주잖아요. 이 절대 군주의 왕이 있고 제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저의 슬픈 표정을 보고 왕이 너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라고 뭐 원하는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눈을 깜빡하면서 잠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순간의 기도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순간의 기도. 찰나의 기도를 드리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찰나의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기도의 길이가 길냐 짧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앞부분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 왕과의 이런 귀중한 만남이 있기 전까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상시에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찰나의 순간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원리를 알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그런 예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해군 생활할 때 제가 이제 제가 모는 어떤 그 고속정이 배가 있었는데 이게 날마다 포가 안 나가요. 이게 포신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부임한 날부터 6개월 동안 포가 안 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맨날 위상관한테 혼났거든요. 너 옷벗을 각오해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안 나가면 너 옷벗을 각오해라고 했는데 제가 항에 나가서 찰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저봐
포신이 나가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눈 뜨고 딱 하자마자 발사 했는데 빵빵빵빵빵 나가는데 제가 그때 저희 배가 그 사격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한 번도 연습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왜 1등한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사의 부르심을 받는 그 이후에 기도가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회자의 부르심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좀 기도의 원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실제로 실삼에서 네, 순간적인 기도, 네 들을 수 있죠. 순간적인 기도는 실제로 수도 없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서 핵심은요.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의 뜻에 닿으면 응답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응답이 꼭 yes라는 방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도 온다고요? no라고 하는 방향으로도 올 수 있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아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이 나라가 좌경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no라는 방향으로 좀 응답해 주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린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